교리 읽기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3면에 웨스민스터 신학국 3장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부분은 이제 3장 1절인데 2절까지 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3장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의지에 지극히 지혜로우며 거룩한 경륜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창조자인 것도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확립된다. 2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 조건들 위해서 무엇이든지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셨기 때문이거나 그러한 조건들 위해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보셨기 때문에 작정한 것이 아니다. 네, 이상 같은 웨스민스터 신학국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앙고백서를 설명하는 가운데 인용이 되어질 것이고 언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1절에 대해서 3장 1절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은 이제 두 가지로 내용이 크게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의 특징과 또 그 작정을 정해 가시는 하나님 편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들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제1원인이라 제1 번째 원인이니까 제1원인 그렇게 말하고, 피조물 가운데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제2원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과 자연계에 있는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1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제2원이라는 말도 사용되어 있고 신학적 표현들도 사용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제 개혁신학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만드신 일과 더불어 즉 창조의 일을 포함하여 창조되어진 것들을 보존하시고 그 뜻하신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일이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계획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 1절 첫 번째 영원 전부터 했다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이 영원 전부터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영원 전부터 또는 영원 안에서 또는 창세 전부터 이런 등등의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예컨대 이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조 시점으로 시각을 우리가 쭉 이끌어 가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창세로부터 이 등등의 표현성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그게 가장 역사의 시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또는 영원 전에 무엇인가를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창조의 최초 시점이 아닙니다. 그 창조의 최초 시점보다 조금 더 앞선 시점 이렇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 때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 이전과 그 뒤라는 시간적 개념의 앞뒤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세요. 이게 에너지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채워지는 모든
존재, 그 물질인데 그 물질이 이제 에너지죠. 그걸 다 만드십니다. 영적 존재도 물론 만드시고요. 그걸 이제 만드실 때부터 시간이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진행되는 역사 안에서는 앞과 뒤, 현재, 미래, 과거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시점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 마음 안에서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거 다 우리 사람의 빗대어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만물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작정은 다 따라서 모든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런 것을 있기로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에 따라서 일을 결정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무한한 경우와 가능성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제 그걸 다 아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정에 의해서 소위 말한 작정이라는 것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영혼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실은 또 생각으로 다 따져서 알기는 어렵지만 얼핏 생각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세상 만들기 전에 다 결정하셨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 안에 펼쳐지는 순서가 있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서 생명을 부여받아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살고 저를 통해서 또한 자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시간적 전후 관계상 누가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그네 교회도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지금 있고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 나그네 교회가 있기 전에는 나그네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시간 안에서 그 전후 이렇게 다 따져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그네 교회나 저에 대한 어떤 계획을 미리 작정하셨죠. 언제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하신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도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렇진 않죠. 계획이란 것은 한 번에 쫙 되는 것이지 계획 자체가 시간 순서 안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을 초월하게, 시간이 없을 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시간 경험상 펼쳐지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 개념에 관계없이 그냥 계획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지만 이 순서를 우리가 시간 순서로 보고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순서 없고,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해보지만 하나님은 논리 자체도 따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고 체계와 하나님이 이 결정하신 방식은 우리로서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식대로 연산법이라든가 자료를 기초로 그 다음에 논리적인 확정해 나가는 식의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척 모든 일을 그냥 딱 결정하시니까, 이게 지혜와 지식의 무한성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무한성 때문에 유한한 우리들이 계통을 밟아 생각해야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돼야 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작정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창조 이후 지금까지의 세월 속에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착 이렇게 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 안에 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셨다. 그 지금 뭡니까? 그럼 세상 만든 이후에 그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작정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는 현재 시점 이전 것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앞으로는 예상은 있으나 예상대로는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계획의 의지대로 해나가실 터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편에는 열려져 있는 미래가 하나님 편에서 이미 결정된 일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여러분은 모르고 우리 편 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결과가 달라질 것을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일이 오늘 우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볼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노력을 하여 책을 읽으면 내일은 그 책을 다 읽은 결과로 저한테 올 겁니다. 근데 그럼 제가 오늘 안 읽으면 그 책은 여전히 안 읽혀진 상태로 있겠죠. 이런 결과가 오늘 내가 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는 노력의 결과로 미래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읽은 책이 될 것이냐 여전히 안 읽은 책이 될 것이냐. 근데 읽어서 읽은 책이 되고 안 읽어서 안 읽은 책이 되는 거지 그 내일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미리 하나님 편에서는 결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사실 지금 내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일이 오늘 됐을 때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우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세상이 있기도 전에 미리 결정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우선 상상은 갑니까? 제가 말은 했는데 저도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은 하였으나 이해하고 한 말도 아니고 알고 한 말도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말을 했고 여러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든 걸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그랬구나. 근데 지금 우리 그럼 결정된 일이네. 그렇지. 근데 내가 오늘 자유롭게 하잖아. 그렇지. 근데 내일은 그럼 어떻게 돼? 네가 책을 읽으면 내일 다 읽은 책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안 읽으면 안 읽게 되겠지. 그럼 내일로 가볼까? 그럼 가봤어요. 내가 읽고 와봤어요. 다 읽은 책이 됐네. 하나님 제가 읽어서 다 읽은 책이니까 하나님 모르셨죠? 하나님은 아니 네가 읽어서 이렇게 되고 내가 이미 작정해놨단다. 응? 내가 자유롭게 했는데 그러나 내 작정 안에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다 품고 자신의 뜻을 이해해 가시는데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 이렇게 하고 저럴 가능성이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행동을 잘 관찰하여 김병훈은 호떡을 주면 그걸 먹는다. 이게 호떡을 안 먹고 지나가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저를 행동 관찰한 다음에 호떡을 제 방에 하나 싹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가보는 거예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네 개 합니다. 둘이서 먹었을 것이다 안 먹었을 것이다. 근데 먹었던 사람은 행동 관찰상, 안 먹은 사람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근데 가보니까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없는데 원래 없는데 이렇게 해치면 되겠죠. 행동 관찰상 우리는 경우의 수를 짐작해서 예상할 수 있어요. 내 자유를 허용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예측이죠. 하나님의 예측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측할 수 있어요. 행동을 예측해서 이렇게 하고 그 행동 예측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결과치가 되게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지면 그것은 이제 일종의 행동 유형에 대한 행동 심리학적인 어떤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학문의 이론책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인격 존재라 행동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항상 생겨요. 근데 그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인간에게는 자유를 통한 우연성이라는 게 항상 결정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도 다 결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아봐야 손오공이 날아봐야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이 시험 들지 마세요. 부처님이란 말했다고. 자 그런 것처럼 해봐야 결정된 일입니다. 해봐야 결정된 일. 그래서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다 관찰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의지에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거룩한 경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이 지극히 지혜로우시죠. 지혜롭다는 말은 아침에 돌투신경 공부할 때 나왔지만 착오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합당한 수단을 정하고 수단을 활용하여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가장 합당하게 조화롭게 최선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 지혜롭다는 게 생각나는 거죠. 아 지혜로우셔서 그렇게 했구나 이게.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성정을 만드신 분이가 얼마나 저를 잘 아시겠어요.
만드신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죠? 제 부모님의 성정을 닮아 제가 저한테 와서 되어 있는 어떤 저도 잘 이해 못한 저 자신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제가 어떻게 미래에 되도록 작정하셔서 저에게 가장 유익된 일을 작정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하게 되고 다 하세요. 그 다 사용하시죠.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이게 합력의 선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혜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합력의 선을 이루고자 목회적 계획을 세워서 해요. 근데 결과가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보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대체로는 한다는 편이겠죠.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겠죠. 이게 절대 보장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보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사용하시죠? 죄악과 허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작정 계획 속에 담겨 있는 다층적, 다원적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이게 저 하나뿐이 아니라 저와 얽혀 있는 여러분, 벌써 이 관계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우리나라 관계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이 전 세계, 이 모든 과거와 지금, 또 미래의 문제, 이 모든 걸 다 엮어서 다 다층적 구조 안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저를 향해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어져요? 이거를 생각하여 동의하여 믿겠다 그러면 불가능하고요. 쉽게 그냥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신앙의 원리인데, 몰라. 아이고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난 믿어. 합력의 선을 이루신 거야. 라고 그냥 몰라 난 믿어 한 사람은요, 합력의 선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라고 생각하고 막 며칠 동안 뭐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막 기도하고 막 연구한 사람은 끝내 합력의 선을 뭔지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그냥 몰라 믿어 한 사람은 죄사함 용서를 은혜를 맛보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을 주느냐? 사람이 제가 어떻게 그걸 넘어가냐? 각각 자기 죄는 자기 죄인 거지. 이 등등의 막 고민 속에서 막 철학적 사고를 하고 막 따진 사람은 죄사함 은혜를 맛을 못 봐요. 이 신앙의 문제는 참 역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사고력을 동원하고 인격성을 동원하여 치밀한 지적인 작업도 필요하고 막 그러긴 한데, 근데 결국엔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 믿는 자는 은혜의 단맛을 볼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으면 따먹지 말 몰라 이거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말로 네가 하나님 같아질까 봐 그런 거야. 그래? 먹지 말아서 안 죽어. 안 죽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는다고 하셨는데 등등 의심스러운다고 이걸 따지고 시작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안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을 생각해봐라 등등 따진 사람은 불순종하고요. 몰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냥 순종해.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의 결과는 뭐냐면 몰라가 답이에요. 정말 죄송하긴 한데 몰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이게 답이에요. 몰라 합력의 선을 이루셔, 답이에요. 몰라 성경에 쓰여지는 그런 거야, 답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 어떻게 갈라져? 몰라 갈라졌어, 그 답이에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는데 몰라 그냥 걸으셨어, 이게 답이에요. 사람이 죽은 부활이 있대, 어떻게? 몰라 부활이 있어, 성경에 써있잖아. 이게 맹목적 신앙 같은데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몰라 합력의 선을 그거 믿으면 돼요. 그럼 정말 뭘 맛보냐면 선을 봐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의 여러분 인생은 합력과 선을 이루세요. 미래 선을 위하여 지금도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도 과거 생활 속에 매듭 지어지는 선의 단계 징검다리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럼 신앙에 한 번씩 점법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나 실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 하나로 이미 완성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내놓을 때 별거 없잖아요. 훌륭한 분들 모아놓고 이런 말 죄송하긴 한데 세상에 이게 탁 터놓고 보면 뭐 세상에 날고 긴다는 사람 앞에서 우리 뭐 이강인도 아니고 우리가 손흥민도 아니고 박지성도 아니고 뭐 볼 갖다 놓으면 넘어진다만 나는 볼만 가까이 오면 넘어져요. 저는 이상해요 이렇게. 그리고 야구를 하면 받으려면 얼굴 맞아요. 이상하게 받았는데 왜 여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찾는데 넘어지고. 저는 그래요. 그분들 앞에 저는 뭐 지푸라기 같죠. 아무것도 아니죠. 뭐 다른 건 안 그런가요? 다른 거는 생활 속에 자꾸 실수가 생기고 분명히 물을 따르는데 물을 컵에다 안 붓고 밖에다 딴 데 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수, 뭐 이런 뭐 허다하죠. 자, 우린 다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에 실수 없는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부르셔도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죠. 저 같은 경우 또 어떤 개인적 계획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계획들을 제가 하나님 오늘 밤 데려가신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나그네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하고자 했던 계획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실패죠. 다 중단이고 실패잖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듭이 없고 우리에게 불완전이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는 것지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산 인생으로 합력한 선을 이룬 최고의 무엇을 갖고 계세요. 제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걸 보이신다고. 그럼 제가 예컨대 낙원에 이르렀어요. 오늘 밤. 그럼 제가 낙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하다 말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매듭을 지셔야 이런 인생을 이렇게 매듭도 없이 인생을 불러내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제가 낙원에서 주님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 거기 좋으니까 안 따져요? 그게 아니고 매듭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영광의 매듭을 봐요. 영광의 매듭을 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하나에서 완결성입니다. 지혜,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지그럽다. 가장 지그럽고 가장 거룩한 경륜에 있다. 우리는 성도는 하루를 살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주시면 내일 또 하루 사는 거죠. 그 자체로 완결점에 합력의 선언을 주신 완결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오직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잘못 적용한 사람은 뭐냐면 그게 이런데 어때 저런데 어때 아무나 이렇게 막 살자.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다 완결된 인생이야.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잘못된 적용의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게 이제 좀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후회도 있고 회개도 있고 신실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계획을 세울 거 없다. 그러면 그건 성경적 원리 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의 원리에 따라 완결됐다는 거지 인간 편에서의 제2 원인인 우리들 편에서의 열심과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책을 읽으면 내일 다 읽으면 되니까요. 오늘 책을 잡으면 내일은 읽게 된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유의미한 운동을 생활을 해나가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작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된 인생인 줄 안다. 이게 되고 그걸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놓고 우리가 또는 오늘의 현실의 염려를 놓고 기도하며 끙끙대며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부대끼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뭐죠? 근본적 종말론적 낙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놓치지 말고 마음에 담담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낙관적 희망과 기쁨과 위로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쫙 가지고 오늘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그 안에서 풀어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해결점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성도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에요. 이게 말로 풀어서 논리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변칙하게 작정하셨다. 하나님 작정은 역시 지혜로움, 지극지혜로우시니까 변할 리가 없고요.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강요할 자가 없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것은 우연적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일까요? 이 법의 교훈은 말하지 말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고 이렇게 얘기 또 하면 어떻게? 우리 아주 이법의 교우가 공부를 잘했어요. 얘도 시험도 잘 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것은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부, 성자, 성령 셋이니까 좀 심심한데 죄송 이게 난 가끔 신학하면서 목사 되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망령된 말을 한다. 실수하니까 신학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칠판에 그려가면서 이렇게 세오스 이렇게 하고 찍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다 보면 자 성부, 성자, 성령 계신데 성모도 있으면 좋겠다. 셋보다 넷이 낫겠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위일체로 계셔요. 그러다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헷갈리겠어. 그래서 둘만 있어보자. 하나님께 스스로 이렇게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위격의 존재 수를 스스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임의로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있는 이 세 분 계신 것은 이거는 정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은 내가 오늘부터 거룩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 안 돼요. 나는 오늘부터는 지혜가 좀 부족한 하나님을 믿겠다. 이거 안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필연성이 있어요. 내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필연적인 게 있고 그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밖으로 하기로 행하시는 모든 작정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야 될 필연적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 것도 없어요. 강요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신 거예요. 자, 오늘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아무런 필연적 존재가 이유가 없어요. 제가 김병훈이 오늘 이렇게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아무런 필연적 존재가 없어요. 필연적 이유가 없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없어도 그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 있게 하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음으로 난 필연적으로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나 저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있게 하지 않으시면 금방 풍 없어질 거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린 다 그런 것이죠. 피조물들은 그래서 그냥 다 하나님 있게 하심으로 있는 존재일 따름 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는 필연적으로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무엇에 의하여도 아니고 자유롭게 있게끔 하시고 그것은 아주 기쁘게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기쁘게 하시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작정을 넘어서 구원론적 의미로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본래 나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인데 여기 존재하고 있네? 왜? 하나님이 나를 있게끔 하셔서야. 왜 있게 하셨지? 있게끔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뜻으로 하신 거예요. 기쁘신 뜻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네? 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얹어진 존재이므로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만드신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생명 주신 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끔 하신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우면 잠이 오시죠? 놀라우면 졸리시죠, 그렇죠? 너무 놀라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요. 사실 지금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좀 더 해야 되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창조자는 일반적으로 조성자란 말로 번역되어지고 영어로는 author예요. 저자라고 번역되는 author. 근데 author는 행위를 하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조성한 분이 아니다. 사실 이상하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결정하셨잖아요. 나는 자유로우나 내 자유로운 행동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느냐?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죄의 창조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 죄를 범한 책임은 너한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된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자유롭게 열려 있어요. 자, 제가 이제 A란 죄가 있어요. 죄를 범할 것이냐,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냐. 이 일을 놓고 제가 마음에 따라 행하겠죠. 어떻게 할까? 갈등도 하겠죠. 생각도 하겠죠. 이렇게 막 그걸 하다가 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지를 때 제 마음 안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결정된 일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저질렀다라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각을 해요? 어떻게 돼요? 전자야 후자야? 전자라고 말하는 분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고 그 후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을 해요. 진짜로 마귀는 양심이 굳어져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셔서 됐다고 해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무리진 귀신들도 이렇게 하고요. 그들과 짝지은 모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작정하셨으니까 된 일이죠 라고 아우성쳐요. 그게 죄의 성질이에요. 여러분이 이건 우리 책임이죠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부 다 죄인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자,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은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하와한테 있죠. 아담이 아니라.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먹은 거죠 라고 하나님의 그걸 만든 작정을 비난해요. 자, 그러면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걸 만드신 분을 탓합니다. 그거를 왜 만드셔서 따먹게 했담? 그러니까 만드신 분에게 책임이 있지라는 이 의문과 비난이 가요, 안 가요? 그렇기도 했었잖아요. 질문도 했었고 유치부터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빠? 왜 따먹게 했어? 마귀는 그런 시험으로 계속 우리를 논리적으로 후벼팝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 너 몰랐지. 네가 피하려고 해도 소용없었어. 넌 네가 한 줄 알지. 하나님 원래 결정하신 거야.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네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미리 결정하셨다니까. 계속 이 흐름 안에서 계속 돌립니다. 그렇게 돌다가 보면 나중에 진짜 돌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말로 바뀌어버려요, 입장이. 그 자기 책임을 인식 못할 만큼 이게 진짜 돌아버려요. 그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죄를 보면 누구 책임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그걸 행한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내가 행했잖아요. 원치 않아 죄 지은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 참 명심해야 합니다. 작정이 있지만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문장 뭐냐면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요래서 죄의 책임자가 하나님이 아니세요.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침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했다니까요. 내가 원하여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침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 제 자유를 침해하여 죄를 짓게 억지로 저를 끌어가셨어요. 이런 말은 아무도 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또한 제2원인데 자유나 우연성에 제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확립된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2원인의 성질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볼까 봐요. 22절과 24절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23절에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일이란 뜻이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죽은 책임이 너희 손에 있다. 즉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 이방인과 합하여 불법의 행동을 너희가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나 하나님께 그러나 그를 다시 살리셨다. 너희는 죄를 범하였고 예수님 못 박은 그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죠. 23절 하나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는 너희가 있어요. 인간의 못 박아 죽이는 행위는 스스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하고 빌라도 앞에 외쳤잖아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피값을 돌리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외쳤잖아요. 책임을 아는 거죠. 그 행동을 너희가 했다. 그러나 하나님 법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다 인용을 합니다. 16편을 쭉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내 영혼 다윗의 영혼 아니에요? 시가 저자가 다윗이니까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 근데 음부에 들어갔고 다윗은 실제 썩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란 얘기죠. 그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설명해요. 29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묘가 우리 안에 있지만 30절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보내어 31절 그가 부활하면 자신이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도 부활할 줄 알고 시편 16편에서 자기가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이 자한테 있다는 것은 죽는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가 다시 살 것을까지 내다보고 한 예언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중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가 살 것까지 내다보는 시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럼 이것이 다 하나님 뭐가 됩니까? 작정 안에 이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너희가 불법한 제 손을 너희가 못 박았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뭐야?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예요? 죄를 고백했다는 거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찔려서 책임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네, 이게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민으로 재앙을 또 더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의 신비로운 표현이 있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차원이고, 그러나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의 책임이 명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서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모두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에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로 나아가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책임이 그로 인해 핑계하여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오늘 하루 주 앞에서 견실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즐거움과 행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